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본문으로 로마서 8장 1절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로마서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상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방식으로 의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다 말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때 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뭔데 나의 죄를 유죄를 확정하느냐 요 말의 의미로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죄한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죄를 유죄로 확정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럼 당신이 너 죄인이야, 당신 죄진 거에서 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유죄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이라는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미 정죄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죄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죄 확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대부분 알죠. 그래서 다 종교들이 흥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종교들이 다 생겨나는 일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인 방법으로 뭔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유죄 판결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확정된 유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 어디 다른 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 놓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편안하게 들어오면 된다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이 유일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죄를 져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그대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대로 살면 무슨 또 다른 가능성의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측은하심을 이해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한 심판,
죄로 향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상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상태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서 정죄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죄 판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내가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안 났다, 내가 나중에 심판받으면 그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이미 유죄라는 거예요. 이미 그 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욥기 9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난 의로워. 나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고,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내가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내가 거짓말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건 유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유죄로 판결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려. 결국 내가 내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하죠.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을 안 죽였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죽인 걸로 드러나면 그건 뭐예요? 그냥 말 자체가 삐뚤어진 거고, 말한 순서상 뭐예요? 죽인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죽인 거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딱 보면 그냥 유죄인 거예요. 유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의롭다, 나는 완전하다, 누군가가 나는 당신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감히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저는요 엄마 말 잘 들었고요, 저는요 무슨 착한 일도 어저께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유 잘했어요, 어유 잘했어요, 어유 칭찬해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너 입이 삐뚤어졌구나. 뭘 네가 잘해? 네가 한 일이 어저께 뭔데?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척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죄를 자꾸 더하는 것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구원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같은 건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행하고 계속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특히 죄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삶 그대로에다가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 잘 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과거에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기회를 전부 박탈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복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인지시켜야 되고, 그 죄를 인지시키는 것은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유죄 판결 확정시킬 거야. 너 내 말을 믿어야 돼. 여기에 포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인정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고, 그거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은 이 온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취하고 있으면, 왜? 나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내가 봤더니 뭐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100년을 살다 죽든 1000년을 살다 죽든 죽으면 그건 생명은 유한한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 하나가 죽어도 슬픈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 강아지라도 나하고 영원히 있게 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고 뭐 미이라를 만들고 뭐 사진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막 이 더러운 죄의 세상에 보내서 우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가진 모욕과 순환과 그저 뭐 조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고, 거기다 십자가에 박혀야 되고 채찍 맞아야 되고 살점이 뜯어지고 머리에 피가 흘리고, 만약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실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죠? 그 방법 말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힘든 역경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을 자기 안에 넣으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정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그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하려 하심이라. 최근 몇 주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죠. 우리 예배와 성경 공부 때.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이거 좋은데?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면 우리가 뭐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하면서 기쁨의 환호를 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게 된 것, 이미 정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과거에는 죄는 다 졌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를 졌는데 누군가는 정죄를 받은 상태로 그냥 가고
누군가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죄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술 마시기 때문에 정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서 정죄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이미 선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을 정죄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 독생자 이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까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만들도록 길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정죄한 상태로 있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난 담배를 피워서 정죄받았다. 뭐 술을 마셨다. 도둑질해서 그랬다. 살인을 해서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누구나 다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정죄받은 상태를 이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믿으라고 하는 그 탈출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고 그 고초를 겪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다 제공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죄받는 길로 그게 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몫인 거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죄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고 그 제시한 방법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의 형태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탈출구를 제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냥 내가 지금부터 좀 더 착하게 살아보지 뭐. 내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짓던 죄 다 담배 끊을 거야. 나 술 끊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앞으로 멈춘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여러분들이 멈출 뿐만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내 과거의 죄의 업보를 해결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취소를 시켜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한 형제에게 상처받게 하고 모멸감을 주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니면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엄청나게 모멸감을 주고 나서 아내 죽은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갖고 나 이제 잘해줄 거야. 내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한테 너무 못해줘서 이제 새로 만난 여자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면 과거에 못한 여자에 대한 그게 뭐 해결이 되나요? 보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인품이나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멈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방법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논리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마치 되게 복잡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는데요. 뭐 구원받을 때 받은 레마에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있으십니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아담의 원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을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리를 훼손시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죄값을 치러놨다.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놓은 이 죄값을 지불한, 피값으로 죄를 값을 지불한 이 모든 구원 사역,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의가 드러난 이 일들에 관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멸망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방법, 죄를 멈추는 방법, 선행을 하는 방법, 뭔가 좀 더 착하게 사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좋다. 그 사실을 내가 거부하고, 그죠? 거부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빛이 들어오면 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뭔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양심이 제대로 작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싫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즐기고 있는 죄가 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 이게 즐길래 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느냐, 정죄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느냐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유죄 판결 받은 상태에서 그 형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정확한 능력과 법적 근거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게 되면 음행을 하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죄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도망가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인내심으로 견딜 수 있는 상태의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음행이라는 죄를 짓게 되면 이 음행은 그냥 나 혼자 짓고 마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그 음행을 지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나와 음행을 한 여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그 나와 음행한 여자의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가정에도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음행이라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침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행의 죄에 빠졌다,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고 교회가 모독을 받게 되고 엄청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음행한 여인을 붙잡았는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상태로 내보내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기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을 이제 돌로 쳐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형을 집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율법의 형을 집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게 고소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그 손가락 끼시고 레위기 2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가늠한 자와, 이 가늠한 자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가늠한 자와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음한 남자를 데려와야 되고 간음한 여자도 같이 데려와서 그 둘을 같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음행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걸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죽이도록 명령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이에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사라졌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명확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두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정죄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정죄함을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놓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정죄함이 없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먼저 말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순서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러면 정죄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의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10개 짓느냐 11개 짓느냐 나 오늘 하나 죄 더 졌어. 큰일 났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사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정죄할 수 없는 상태가 선언됐다는 것이죠. 그죠? 누구도 이 여인도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그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관해서. 그죠? 무언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죠? 죄를 안 져도 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바로 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에 관한 문제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다음에 이제 죄가 더 이상 너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내가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아직도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라 이 얘기는 개에게 멍멍 짓지 말아라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건 놀리시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개에게 앞으로 넌 야옹야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가 야옹야옹해요? 야옹야옹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죠?
야옹야옹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옹야옹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는 이미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분리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방법은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나는 착한 삶을 살아야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나의 죄가 해결될 거야. 불가능하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가 너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면벽 수련을 하고 무릎을 기어다니고 몸에다 채찍질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죄로부터 분리됨을 살면 하늘나라에 갈 거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야.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언이 없이는 누구도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존재하는데 뭐 정치도 하나의 힘이고 혁명의 힘도 있고, 그죠? 핵무기도 힘이고, 탱크도 힘이 있고, 뭐 핵잠수함, 헤아릴 수 없는 무기들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하는 힘, 무기 힘, 모든 힘들이 있는데 그런 힘이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하면 누군가의 말로 명령을 할 때 그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선동할 때도 유명한 혁명가들이 앞에서 명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죠? 그래서 그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혁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명령권자가 발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핵무기는 고철덩어리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모여가지고 오늘 국회에 들어가지 맙시다. 그러면 그냥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만일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연설을 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권력에 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대통령이 이번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표적과 이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죠?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말로 명령을 하니까 그냥 둘둘둘둘 말린 상태에서 막 그냥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말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응? 너 저놈 되게 나쁜 놈에 보니까 그냥 집 마누라 있는데도 다른 어떤 전에 여자 만나는 거 내가 봤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딴 여자 만나면 그게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유죄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저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보니까 그냥 앞뒤가 다르게 거짓말해. 그 말하는 순간에 그 말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말이라는 건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그죠? 의롭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로 된다는 거예요. 말로. 네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느냐.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도 뭐냐면 네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말로 해서 가능한 거고, 내가 정죄를 받는 것도 말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교도소에 복음 사역을 만약에 하러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20명 죽인 연쇄 살인범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당신이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심판관이요? 아이 재판관도 못하는 일을 당신이 뭔데 목사라고 와가지고 내가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게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요? 지금 이 사람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의 값을 미리 다 지불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조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말로 그분을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근데 예수가 뭔데 2000년 전에 와서 나를 당신 무슨 사기꾼이야? 뭐? 당신 뭐 어디서 누구한테 돈 받았어? 뭐 실적 올리려고 왔어? 왜 나를 속여? 예수가 나를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말로 그분의 피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제안한 그 길을 내가 말로 거부하면 뭐예요? 악한 상태로 정죄를 받아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술을 마셨기 때문도 아니고 음행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 로마서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고 이미 죄들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고 나중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불호수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고, 내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다고. 그분만이 오직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셔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 더 짓느냐 덜 짓느냐, 오늘 하나님 내가 죄를 하나 더 졌어요, 뭐 덜 졌어요, 제가 오늘 좋은 일 하나 더 했거든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죄의 분량을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 상황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난로에다가 손가락 하나만 제가 강제로 갖다 대도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으로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몸이 불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구원받았다면 그거보다 지금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가치들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들려가지고 누군가가 주님 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몇 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침대에 누워있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수명을 한 20년 더 연장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금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주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아픈 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도 않아. 그죠?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 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데 그 정죄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1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군림하지 않게 하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망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조건을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도소에 가서 많은 목사들이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지은 어떤 사람의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사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100년을 내가 사느니, 그죠? 10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단 1년을 살고 99년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영원히 주시는 생명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보장을 확보받고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나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주님 손가락 아픈데 빨리 고쳐주시고요. 배 아픈데 빨리 고쳐주시고요. 우리 어머님 1년 더 살게 해주시고요. 이런 차원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더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스타트가 어떻게 될지, 그 위에 삶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의 삶의 물질적인 거에 세상에 대한 위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모독을 주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내가 먼저 급한 거부터 할게요. 하는 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좀 더 선행을 해서 과거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얄팍한 일반 종교들의 어떤 제시하는 것들, 그죠?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 자꾸 내 기준을 갖지 마시고 내 기준을 자꾸 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 가치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그죠? 제발 내 말 좀 들어. 자꾸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실 거야.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실 거야. 자꾸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죠? 자꾸 목사 얘기 듣지 말고 자꾸 친구 얘기 듣지 말고 TV 유명 강사 얘기 듣지 말고 누구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는 누구 말을 듣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종교가 요구하는 거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느 유명한 학자가 얘기해서 이렇게 살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 이제 안 죽고 살 수 있나 보다. 불로초라도 하나님께 주시나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어요. 그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사망이 군림하고 있어서 이 사망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는 이 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뀐 몸을 받게 되면 그 몸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문제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혼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여러분들이 한 일이 눈꽃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죠? 아시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영광이라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빠르게 찾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계속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항상 값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입니다. 자, 구속,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누가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이 치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놓고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이따 선불로 한 거니까 나중에 갚어?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해서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값은 치르셨지만 여러분들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의를 성취해 놓으셨어요. 어디서 성취해 놨어요?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 의를 성취해 놔야 나를 믿는 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뭐 단 손가락 하나라도 얹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 수고도 없이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 도달하게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순간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 맨날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하나도 없는 걸로 보겠다고 약속한 이상 나는 신실하다. 너는 무조건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다고 내가 내 말로 이미 시인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죠.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놨거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은 진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저 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무능함을 다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모든 일을 성취해 놓으시고 이제 믿기만 해라.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원망할 수 없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을 따라 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읽어봤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거룩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구나, 거룩한 희생물이구나 받아줄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내 몸을 희생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네. 불결해서 안 받으세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플한 방법으로 제시하시고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100번은 나와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인도해줘야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드러낸 의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나중에 죽기 전에 가서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을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한번 해야지 하다가 그냥 잠들게 되는 게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동일한 아담의 몸을 갖고 있다면 말한 것만큼 스스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지혜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신뢰하셔도 안 돼요. 그죠?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정죄받을 것이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조금 모자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낸 의의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환난이 오고 공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우리가 신약 사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걸로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에 마주하게 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곤란한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일지라도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 겪었던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이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뭔가 다른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을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누구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확보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삐져나가거나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될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셨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과거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추악한 죄, 부패한 죄 속에서 머무르지 않겠다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